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회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선한 이웃이 됩시다라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어떠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험하고 흠잡기 위해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즉답,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율법교사구나. 이 이스라엘 문화에는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 가운데서 서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자들입니다. 그 서기관 중에서 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 율법을 좀 잘 깨닫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뽑아서 그들을 율법 교사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회당에서 율법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회당장도 있는 반면에 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런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 던지셨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참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 말씀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처음에 질문이 바로 이었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다면 너는 율법 교사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율법에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니? 라고 말할 때 그는 정말로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그래, 잘했어.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잘했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잘하신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 대답이 옳다, 맞았어.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는 율법교사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진정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행함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 믿음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능력과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함께 믿어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장, 그 믿음의 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선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믿고 있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율법교사는 하나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흠을 잡기 위해서 왔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의 질문을 찾은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일까? 하나님이란 분은 한 분,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 내 이웃은 누구일까?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일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이 있겠죠. 형제들이 있겠죠. 부모님이 있겠죠. 그리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집이 또 있겠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내 이웃이,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우리가 정말로 찾아가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를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간당간당하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어쩌면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강도를 만날 때가 있죠. 어떤 강도입니까? 눈에 보이는 강도 말고요. 때로는 질병이라는 강도, 인간관계의 상처, 때로는 따돌림,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옷이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 때로는 우울증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 자신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는, 그래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게 되는 상황도 있게 됩니다. 이것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벗기고 죽음으로 이끌 때도 있습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두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돌봐주세요. 만약에 당신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웃은 상대방의 아픔과 문제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까? 지금 이 사회에 사랑과 관심, 나눔이 필요한 사람 있습니다. 육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강도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옷이 벗겨져서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 무엇이 생각납니까?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방법, 그건 무엇일까?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 영을 살리는 것은 따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혼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찢겼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영혼에게 임하면요, 그 영혼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가 그 영혼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땅에 왜 이 사망이 올까?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참된 이웃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도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교회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모든 절망을 기름과 포도주로 발라주고 부어줌을 통해서 그 상처를 싸매어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성령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는 하나의 이유, 창조주 주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내일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사랑이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나의 가진 것을 베풀 때에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따뜻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한 사명이자 존재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땅에 강도 만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을 통하여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미리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선한 이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 뭐 저렇게 살다가 그냥 자기의 뜻대로 나가다가 그냥 되는 거지,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고 지나가는 사람 되지 말고요. 그 영혼들의 아픔, 그 영혼의 속사람, 그 영혼들의 죽어가는 모습,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부어주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그들의 영혼을 살 수 있도록 여관으로 인도했던 그 이유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아름다운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